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 세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제가 와보니까 이 교회가 예배와 다음 세대 세움을 이 교회 DNA로 가져가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가족됨은 같은 DNA를 갖고 있을 때 우리는 가족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 친자 확인 소송 이런 거 하는 거 아시죠? 이 자식이 내 자식이냐 아니냐 이런 거 할 때 뭐 검사하죠? DNA를 맞춰보는 거예요. 가족인지. 그 다음에 신원 미상이 사람이 발견됐을 때 이 사람이 신원을 알 수 없다. 그럼 뭐 검사하죠? DNA 검사하죠? DNA 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은 누구네 집에 속한 사람이구나 알아내죠. 여러분, 우리 남문교회가 내가 남문교회 성도로서 남문교회 가족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이 교회의 같은 DNA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여러분 안에 여기 선포되고 있는 예배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동일한 DNA가 여러분 안에 만들어지고 그것이 활성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스마트폰이 우리의 모든 삶을 삼켜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너무 이거 갖고 싶어 하죠. 안 사주면 계속 시달리고 사주면 그 순간부터 후회가 시작된다 그러대요. 오늘 이 시간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이 스마트폰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일 뿐인데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 세대가 어떻게 키워져야 되는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에 대해서 사전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부모, 시작. 그렇죠. 가족은 부모와 자녀, 형제, 부부 이런 공동체가 한 가족을 이루고 사는 것을 우리는 가족 그래요. 근데 우리 집에는 어느 순간에서부터 결혼도 하지 않았고 그런 혈연 관계도 아닌데 가족처럼 사는 존재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패밀리도 아닌데 패밀리가 되어버린 존재가 있어요. 누구라는 거예요? 그 실체가 무엇인지 이 가정을 통해서 한번 우리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스마트폰 과부. 우리 남편은요, 퇴근하고 들어오면 마누라인 내 얼굴 쳐다도 안 보고요, 나한테는 말도 안 걸어주고요, 맨날 침대에 앉아서 이 짓만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때문에 내가 지금 과부되고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저 아빠에게 있어서 가족이 누군가요? 아내와 자녀가 가족이 돼야 되는데 주말 내내 스마트폰 손에 들려진 채 이것이 가족이 되어서 하루를 살아요. 한 아빠는 저한테 이런 얘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이분이 서울에서 근무하시다가 갑자기 지방 멀리 발령이 났대요. 그래서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살게 돼서 격주에 한 번씩 4시간 운전하고 서울 오신다는 거예요. 이분 주말에 그냥 거기 공기 좋은 데서 쉬지 왜 자꾸 복잡한 서울에 오실까요? 왜 오시죠? 가족이 보고 싶어서 오죠. 그런데 중학생, 고등학생 2자녀가 있는데 이 2자녀는 주말 내내 아빠 얼굴 한 번도 안 쳐다본다는데요. 이거 쳐다보느라고 서운하다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아이들 누가 가족이에요? 엄마, 아빠, 형제가 가족이 아니라 이게 가족이 되어가요. 그런데 어머니 인터뷰 중에 이런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일반 가정에 비하면 그나마 우리 집은 어떻다 그랬어요, 이분? 양호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양호해 보이셨어요? 그런데 양호하다. 사실 저분의 생각이 오늘 오신 우리 남문교회 성도 여러분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것이 저의 진단인 거예요. 우리 가정 양호하다 생각하고 있죠. 양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실에 TV가 늘 떠들게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TV에 대해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가족 중에 제일 부지런한 가족이다. 일단 이 가족은 일어나면 떠들기 시작한다는데요. 다른 가족 얘기는 절대로 안 듣고 지만 떠들고 있다는데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곧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누가 영향력이 있느냐는 누가 말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이 공간 안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영향력이 있다면 2시간 동안은 마이크가 제 손에 있잖아요. 저만 떠들 거거든요. 제가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왜?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누구 말을 듣고 살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은 누구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TV인가? 컴퓨터인가? 스마트폰인가? 아니면 부모인 나의 말을 지금 듣고 있는가? 그것이 가족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빠들에게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미국의 링컨 대학에서 5만 명의 청소년에게 물어봤어요. 아빠와 TV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너는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한번 우리 자녀는 뭘 선택할지 생각해 보세요. 68%의 청소년들이 아빠보다는 TV를 선택한다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미국은 문화 자체가 밤 8시면 아빠들이 다 집에 있는 문화예요. 그런데도 TV를 선택한다는 거야. 대한민국 밤 8시에 집에서 아빠 구경하기도 힘든 문화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한 기관에서 아빠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당신 자녀가 고민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아빠인 당신을 찾아와서 그 고민을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질문에 무려 50.8%의 아빠들이 우리 애는 문제가 생기면 저를 찾아올 거예요. 저를 찾아올 거예요. 이렇게 응답을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50.8%의 아빠들이. 굉장히 무모한 확신을 갖고 사시죠, 우리 아빠들? 네. 그런데 아이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본 거예요. 그래, 너희들 네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빠를 찾아갈 거니? 이런 질문에 단 4%의 아이들만 그럴 용의가 있다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단 4%. 우리 아이들에게 아빠로서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 아빠들은 단 4%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나는 아마 우리 아이에게 저 4% 안에 들어가는 아빠일 거야. 우리 아이는 문제가 생기면 날 찾아올 거야. 4% 안에 들어가는 아빠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잠깐 손 들어보세요. 나는 4% 될 것 같아요. 예, 한 분 또 안 계세요? 네. 겸손하신 것인가요? 네. 네. 우리 손 드신 우리 집사님, 자녀가 몇 살 있으세요? 22. 네, 22살짜리가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죠? 네. 너무 커서 테스트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나는 4% 안에 들어가는 아빠인가? 그 테스트하는 기준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학교 친구 이름 5명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아이 학교 친구 이름 5명. 떠오르세요? 누구 이름이 나오세요? 난 5명 다 나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분은 4%, 아니 엄마 말고 아빠에게 아빠 지금 4% 안에 들어가는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의 학교 친구 이름 5명이 안 떠오르면 나는 4%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5명이 나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듣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학교 갔으면 학적부를 보고 외웠겠어요? 지금 듣지 못하면 우리 아이가 정말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아빠를 찾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정말 무늬만 아빠인지 정말 아빠인지. 왜 우리는 아빠가 되지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 아빠보다 중요한 존재가 거기 있기 때문에요. TV, 스마트폰, 게임, 인터넷 그것과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아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 해보세요. 너 아빠와 스마트폰 중 하나를 선택하려면 뭘 선택할래? 나는 아빠를 존중하니까 아빠가 스마트폰 그냥 없애고 투지폰 쓰라 그러면 제가 아빠를 존중하기 때문에 투지폰 쓸게요. 이렇게 나오냐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로 11절 중에 우리 가운데 토막 10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시작. (10절에) 보면 다른 세대라는 단어가 나오죠. 다른 세대. 이 다른 세대의 반대말은 뭘까요? 이 다른 세대 반대말은 다음 세대인 것입니다. 다음 세대. 왜냐하면 7절부터 쭉 맥락을 보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7절 보세요. 여호수아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고 섬겼고 예배하고 살았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그들처럼 살았대, 안 살았대요? 안 살았다는 거예요. 달라졌다는 거예요. 원래 10절은 이렇게 쓰였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그 함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산 것처럼 그 후에 태어난 다음 세대 또한 그들의 부모 세대가 섬겼던 하나님을 동일하게 섬겼더라. 사사기는 이렇게 쓰여졌어야 될 책이에요. 그런데 다른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모 세대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세대였지만 그들은 어떤 세대였다고 10절, 11절 얘기하고 있어요. 11절, 12절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더라. 12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가 연합하지 않은 상태의 특징인 것이에요. 우리 아이가 부모를 선택하는 대신에 TV, 컴퓨터, 스마트폰을 선택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 세대는 지금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 아까 우리 정정 목사님 아이를 이렇게 같이 보니까 여러분이 그 아이를 보면 우리 정 목사님 아들이구나 금방 알아요. 왜 알까요? 닮았거든요. 아빠의 DNA를 갖고 있어요. 아빠의 다음 세대예요. 어디가요? 프레임, 외형이, 몸이, 얼굴이 같아요. 그런데 아빠는 열심히 예배하는데 자녀는 예배를 안 해. 그럼 이게 같은 세대예요? 다음 세대예요? 다른 세대예요? 달라진 거예요. 육적인 DNA는 같으나 영적인 DNA는 다른 세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사기는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에요.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와 연합하지 않으면,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의 영향력 아래 살지 않으면 그들은 다른 세대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실체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는 다음 세대인가 다른 세대인가? 내 자녀는 나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다음 세대인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정말 우리 자녀 세대와 손녀 세대들이 나와 동일한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오늘 여러분 안에 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요, TV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뇌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네. 사람이 눈으로 뭔가를 보고 있으면 그 사물을 인식하는 시신경은 뇌의 뒤쪽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요. 뒤에 있다 그래서 후두엽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보고 있을 때는 일단 뇌의 뒤쪽에서 자극이 형성된다는 뜻이에요. 뒤에 자극과 정보가 들어오면 이 자극과 정보는 다시 앞쪽으로 넘겨진다는 거예요. 앞에 있다 그래서 뭐라 그런다고요? 그럼 저를 큰 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전두엽. 이 전두엽은 뭐 하는 곳이냐면 생각하고 판단하는 곳이에요. 뭐 한다고요? 네, 제가 전두엽 그러면 여러분은 생각, 판단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제가 생각, 판단 그러면 여러분은 전두엽 그러시는 거예요. 준비되셨죠? 전두엽, 생각, 판단 그거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TV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일단 어디에 자극이 생긴다고요? 뒤쪽에. 아니, 따라할 건 없어요. 뒤쪽에 생긴다는 거예요, 뒤쪽에. 그래서 이제 컴퓨터 게임 하는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내가 키보드나 마우스나 손가락을 막 움직이고 있으면 화면 안에 나의 분신, 나의 캐릭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눈을 통해서 시신경을 지나 뒤에 찍힌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타났으니까 화면 반대편에 내가 상대해야 될 상대방 몬스터나 캐릭터도 나타나겠죠? 그것도 눈을 통해서 시신경을 지나 일단 뒤에 찍힌다는 거예요. 뒤에 찍히면 이 정보를 앞쪽으로 넘겨줘요. 앞에 있으니까 이제 뭐 한다고요?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앉아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뭘 때릴까 말까? 저거 살살 때릴까? 세게 때릴까?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앉아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화면 속에 있는 내 게임 캐릭터 이거 어떻게 될까요? 벌써 죽었겠죠? 앉아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으면 죽을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와서 공격을 하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건 아니죠, 지금? 보고 있으면 상대방이 와서 게임이니까 가만히 있으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보가 들어오면 앞으로 넘겨서 여기서 놀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보가 앞으로 오자마자 손가락 끝으로 명령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눌러. 이렇게. 그래서 우리 아이들 컴퓨터 앞에만 앉혀놓으면 열심히 손가락으로 자판을 두드리고 있는 걸 보셨잖아요. 이러고 있을 때 앞쪽에 자극이 활발하게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금방 우리가 영상 보신 것처럼 요 전두엽이 여기인데 노랗게 빨갛게 활성화된 자극이 나타나고 있어요? 안 나타나고 있어요? 안 나타나고 있는 걸 보는 거죠. 드라마를 봐도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자, 드라마 봅니다. 조인성이 나타났어요. 뭔 소리 하는데 못 알아들었어. 저 상황에서 저 말을 했지? 왜 저 말했을까? 왜 저 말했을까? 생각하고 있으면 내 생각 끝날 때까지 화면이 멈춰서 나를 기다리고 있나요? 화면 어떻게 됐어요? 지나가 버렸어요. 열심히 쫓아가다 보면 뒤쪽은 바쁘지만 앞쪽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쪽 뇌는 그럼 언제 움직이냐는 거예요. 언제.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영화를 본다고 해보세요. 영화를 보시는데 스크린이 저 높이 있지만 요 앞에 있다고 했어요. 스크린이 앞에 있어요. 앞에 있고 보고 있는데 앞에 아이들이 쭉 나와가지고 영화를 보는데 화면 반을 가리면서 놀고 있으면 여러분 저 영화를 재밌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왔다 갔다 하면서 나를 가리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싹 치워놓고 싶죠? 뇌가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TV, 컴퓨터, 스마트폰 하고 있을 때 앞쪽 뇌가 시끄러우면 저 화면을 볼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드라마를 보다가 드라마 안에서 그 배우들이 뭐 경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제 문제 얘기를 해. 그래서 갑자기 그거 보다가 맞아. 도대체 우리나라 경제는 언제 좋아지는 거야? 괜히 재건축 아파트는 사놔가지고 지금 큰일 났네. 우리 애가 이제 졸업반이 돼가는데 취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으면 사실은 저 드라마 보는 거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TV, 컴퓨터, 스마트폰 할 때는 일단 이걸 셧다운 시킨다는 거야. 야, 너 전두엽 시끄럽지 마. 가만히 있어. 잠잠해. 꺼져 있어. 이렇게 하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얘가 움직이면 저건 볼 수가 없는 상태. 그럼 이거는 언제 지 역할을 하느냐 하는 거죠. 첫째, 소리를 들을 때. 언제요? 여러분, 사람이 소리를 들으면요, 들리는 소리는 다 잡아다가 이게 무슨 소리지? 소리 정보를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소리 정보는 어디로 간다? 전두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서 지금 제 얘기를 잘 듣고 계시니까 어디에 계속 자극이 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오는 거야. 저 인간이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맞는 소리야? 틀리는 소리야? 되는 소리야? 안 되는 소리야? 계속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듣고 있는 거 맞으세요? 이쪽만 맞으시나 봐. 저 어르신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으세요? 답이 없으시네. 여러분 아무 생각 없다면 지금 제 얘기를 잘 듣는가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으시는 거죠. 여러분 잘 들을 때 여기에 자극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TV, 컴퓨터, 스마트폰, 닌텐도, TV 이러고 있으면 이게 셧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서 이해하는 노력, 들어서 이해하는 이 시그널이 뇌에서 셧다운되고 만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교실에 가보면요. 가서 아이들을 만나 수업을 해보면 느끼는 거예요. 한참 설명을 하다 이제 과제를 줘요. 얘들아 잘 들어봐. 지금부터는 이러이런 내용을 이러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해했지? 자 10분 줄 테니까 시작해. 그럼 손을 들어요. 선생님 지금 뭐 하는 시간이에요? 설명 다 끝났는데. 근데 걔가 딴짓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설명할 때 분명히 저를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그래요. 진짜 많아요 지금. 여러분 진짜 심각한 문제는요 5, 6학년들도 아니고요 3, 4학년이더라고요 보니까. 5, 6학년들은요 설명할 때 사실은 많이 떠들고 장난치고 막 그래요. 딴짓하고. 그래서 못 알아들은 건 이해가 되죠. 안 들었으니까 아예. 근데 3, 4학년 교실은요 아이들이 앉아서 잘 들어요. 분위기는 여기랑 비슷해요. 잘 듣고 있어. 그런데 역시 못 알아들어요. 왠지 아세요? 이 3, 4학년들이 어떤 애들이냐면요 지금으로부터 7, 8년 전 이 아이들이 2, 3살 때 본격적으로 뽀로로 보면서 자란 세대예요. 이 아이들이 드디어 3, 4학년이 됐더라고요. 벌써 이 애들은 2, 3살 때부터 늘 거실에 앉아서 이러고 이걸 꺼놓고 살은 거예요. 그래서 교실에 앉아서 이제 7, 8년 지나서 이제 3, 4학년 돼가지고 교실에 앉아서 이러고 선생님 얼굴을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뭘 시키니까 네? 뭐 하라고요? 저는요 선생님 음성을 들어서 전두엽으로 보내서 단어 맞추고 문장 맞추고 맥락 맞추고 구조 맞춰서 지금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런 뜻이구나. 이거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네? 이거 안 했는데요. 그냥 선생님 얼굴 구경하고 있었는데요. 뭐 해야 되나요? 해석하자면 딱 이거예요. 여기 지금 초등부 교사 하시는 분들은 제 말 뜻을 금방 알아들으실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데도요, 딴소리를 해요. 진짜예요. 왠지 아세요? 들었어 이해하는 이게 안 돼, 지금. 왜 이걸 항상 꺼놓고, 이러고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요, 상식적으로, 본능적으로, 우리는 누가 나한테 말을 걸어오면, 귀를 기울여서, 저분이 나한테 무슨 말씀 하시려고 해? 하고, 들으려고 하죠. 맞아요? 지금도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 듣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여기 중고등학생들이 앉아있으면요, 그게 안 일어나요, 뇌에서. 그냥 멍 때리고 있어요. 듣질 않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확인해 보세요. 오늘 저녁 식사하실 때, 매주 주일 저녁 식사하실 때는 이 질문을 자녀에게 꼭 해보세요. 초등학생이면 우리 아들 오늘 초등부 설교가 뭐였어? 요약해서 한번 말해볼래?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중학생이면 우리 아들 오늘 중등부 설교를 듣고 뭘 느꼈니? 느낀 점 말해봐. 고등학생이면 우리 아들 오늘 고등부 설교를 말씀이 너 귀에 들어갔는데 너 말씀을 받고 네 마음은 어떤 반응이었어? 네 영에 어떤 반응이 있었니? 너의 반응이 뭐였어? 말씀에 대한.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10명 중에 9명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오늘 설교? 별거 없었는데요. 별거 없었대요. 오늘 설교? 그저 그랬지 뭐. 그저 그랬대. 설교? 잘 몰라. 모른대? 좀 긍정적인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오늘 설교? 좋았어요? 여러분, 좋았어라는 말과 그저 그랬어요라는 말은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이게 안 와요, 지금. 이게 설교를 들은 거예요. 오늘 설교요? 엄마, 오늘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3장 가지고 설교하시더라고요. 모세가 양치다가 하나님 만난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엄마. 근데 신기한 건 있죠. 아니, 모세가 막 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 놀래가지고 가서 불 끄러 달려갔는데 아니 엄마, 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나무는 안 타더래. 정말 모세는 특별한 하나님을 본 것 같아요. 엄마, 나는 설교를 들으면서 나도 그렇게 특별한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이게 설교를 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아이가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면 안 듣는 꿈 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10명이면 9명이 이걸 샷다운 시켜놓고 앉아있어요. 듣질 않아요. 여러분, 듣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건지 아세요? 성경 전체를요 놓고 성경 전체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뽑으라면 뭔지 아세요? 들으라예요. 들으라. 예수님이 오셔서 늘 뭐라고 그러셨어요?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듣지를 못하면요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는 인간 되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면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TV, 컴퓨터 쓰면 이러고 살면 이거 셧다운 돼가지고요 교회는 10년째 다니는데 물어보면 정말 믿음이 없는 거 아이들 안에요. 지금 우리 남문교회 중고등부 아이들 안에 믿음이 없다니까요. 교회를 얼마나 다녔냐고 물어보면 10년 다녔대. 근데 믿음이 없어. 왜요? 멍 때리고 앉아있다 가요 지금. 근데 우리는 점검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는 지금 듣는 아이인가? 우리 아이는 지금 전두엽이 지금 말씀에 반응하는 아이인가? 매주 꼭 점검하세요. 이걸 듣지 못하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건요 너희들을 보면 아는 거예요. 저는요 많은 교회 가서 강의를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호산나교에 계시다 오셨다 그러는데 제가 지난달에도 호산나교 중등부 350명 2박 3일 수련회에 가서 제가 6시간 강의, 애들 중학생 중고등부만 중등부만 고등부였나? 헷갈린다. 하여간 그 350명 6시간 강의를 제가 하고 왔는데 예배에 반응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가봐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성령에 대해서 열려있는 교회, 많은 교회를 가는데 어느 교회를 가도 대한민국 중고등부 예배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중고등부 예배의 공통점 뭔지 아세요? 찬양 시간에 찬양 따라 부르는 애들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별로 없다는 사실이에요. 앞에 찬양팀이 나와 찬양을 하는데요 대다수의 애들은 찬양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주님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소리를 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칭찬해드릴 때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안에 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대다수 아이들이 소리를 내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찬양 시간에 소리를 내서 찬양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 영이 지금 죽어 있다는 뜻이에요. 사람이요, 영이 죽어도 많은 거 할 수 있어요. 영이 죽어 있어도요, 밥 잘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갑자기 밥을 안 먹어. 얘 영이 죽었나 살았나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영이 죽어도요, 공부 잘해요. 갑자기 성적이 떨어지면 얘 지금 영이 죽었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잠도 잘 자요. 교실에 가보니까요, 욕들도 잘해. 얼마나 욕들을 잘하는지. 영이 죽어도 사람은 많은 걸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영이 죽거나 잠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도 말씀이 있네요. 하나님 역시니. 우리 23,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시작. 뭘로 예배한다고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예배를 하고 있지 못하다면요,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죠. 말씀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예배가 죽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데 뭘 예배해요? 말씀으로 예배하지 않는 예배를 우리는 푸닥거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들도 예배합니다. 우리는 그 예배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요? 푸닥거리 한다 그러죠. 왜? 말씀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진리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아이들이 보면 정말 멍 때리고 앉아 있어요. 세 부류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아이들의 세 부류. 첫 번째 아이들은요, 고개를 쳐박고 있어요. 찬양할 때. 우리 아이는 어디 속하는지를 보세요. 쳐박고 있는 애들이 있고요. 또 한 부류의 아이들은요, 방관자, 일종의 관람객처럼 찬양을 구경하는 애들이 있어요. 세 번째 아이들은요,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뭐 하고 있을까요? 성질 내고 있어요. 인상을 쓰고 있어요. 예배당에 앉아서. 세 번째 부류 아이들.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이 예배하지 못하는 것은 영의 상태가 지금 죽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권면드리는 것은 우리 자녀가 예배하는지를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가끔씩은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자녀가 예배하는 장소에 좀 가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2, 3개월에 한 번씩은 꼭 가세요. 어른 예배는 1, 2부, 3부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예배 시간 조정하시고, 아이가 중등부에 있으면 중등부 예배 옆에 가서 같이 예배 드리세요. 가끔씩. 옆에 가서 예배를 드려보시면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 애가 진짜 예배를 안 하는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얘가 예배를 안 한다는 얘기 뭐예요? 얘 영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걸 점검하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끌고 다니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에게 반응하고 있는지, 죽어 있는지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예배를 안 하는데도 내 마음이 편안하다면 우린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을 절대로 안 믿거나 1번. 천국을 믿는다면 2번. 내 자식을 절대로 사랑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정말 내가 영원한 세계를 믿고 있고 그 영원한 세계 앞에서 내 자식이 거기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내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예배를 안 하고 있는데. 점검하시고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 아이들은 그런 예배하지 않는가? 몇 가지 잠깐 좀 볼게요. 우리 아이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고개 떨고 있는 아이들 먼저. 고개 쳐박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한 아빠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퇴근하고 집에 이렇게 들어가면 7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아빠 오셨다 그리고 후다다다다다다다 현관 앞으로 달려나온대요. 달려나와서 아빠한테 인사는 안 한대요. 인사는 안 하고 그냥 아빠 주머니만 뒤진대요. 뭘 찾고 있어요? 네, 스마트폰을.
스마트폰만 딱 챙겨가지고 어디론가 사라진대요. 여러분, 이 아이는 하루 종일 무엇을 향한 갈망 갖고 살았을까요? 네. 오, 나의 스마트폰 오시옵소서. 오, 나의 스마트폰 언제 오시나 언제 오시나. 이 깊은 갈망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랬는데 갈망하고 있는데 띵동 누가 나타나셨어요? 스마트폰 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이 아이가 스마트폰 가지고 노는 거로 보이세요? 스마트폰 가지고 오락하는 거로 보이세요?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하는 거로 보이세요? 스마트폰 가지고 장난하는 거로 보이세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아이는 지금 스마트폰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갈망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3편 1절에 다윗은 내가 마르고 곰핏반 땅에서 물을 찾는 것 같이 내 육체가 주를 갈망하며 내 영혼이 주를 앙망하나이다. 시편 43편 기자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사람 안에 갈망을 넣어주셨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예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영이 살아나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영을 깨우면 그 영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갈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싹트기도 전에 짓밟아 버린 거예요. 뭐가요? 재밌는 것이 그 아이의 영을 질식시켜 버린 거예요. 3살 때부터 뽀로로에 빠지면서, 여러분, 뽀로로는 그냥 오락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갈망의 방향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재미, 욕망, 쾌락으로.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이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들에게요, 뭐 한번 해볼까? 그래, 중고등학생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거 재밌는 거예요? 그거 재밌는 거예요? 이 소리부터 해요. 모든 그들의 초점이 재미에 대한 갈망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고개를 쳐박고 있는 거예요. 왜? 재미없거든. 이거 고개를 쳐박고 있는 거예요. 그의 영이 살아있다면요, 찬양이 시작되면 영이 거기에 반응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디모데 3장 4절.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더 사랑은 다른 말로 하면 갈망입니다. 갈망.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데 재미와 욕망과 쾌락이 그의 갈망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으나 죽었느니라. 여러분, 살아있는 듯 하지만, 겉보기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그 영은 죽어있는 거예요. 그 일락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기운이 막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터쳐나간 소리를 발할 기운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중고등학생들이 지금요, 멍 때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막혀있는 거예요, 기운이. 엉겅퀴에 막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날 제가 어느 집회를 갔어요. 중동부 집회를 갔는데 진짜 60여 명이 수련회라는 데를 갔는데요. 진짜 60명 중에 한둘 빼놓고는 진짜 예배를 안 하는 거예요. 앞에 찬양팀이 찬양하고 있는데 대다수 아이들이요, 정말 딴짓하고 장난치고 그 정말 표정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정말 조금도 없는 듯한 표정으로 정말 제멋대로인 거예요.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마이크를 잡고 강의를 하는데요, 정말 말씀에 아이들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사실은 그날 슬픈 날이었어요. 제가 강의를 끝까지 못하고 나왔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노트북을 닫고 주차장에 딱 앉았는데요, 주님이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이 교회에서. 그 중등부 아이들 안에서 내 처소가 없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 6시에 눈을 딱 떴는데 제 귀에 이 소리가 때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때리더라고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인데 내가 안식할 처소가 없구나,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전체가 하나님의 의자래요. 땅 전체는 하나님의 마루래요. 그럼 하나님은 아무데나 앉을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 거죠. 앉으면 그곳이 의자고 앉으면 그곳이 마루인데 뭘 못 앉아?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우주가 하나님의 의자고 온 땅이 하나님의 마루래도 나는 거기 앉아있고 싶지가 않다는 거야. 하나님은 어디 앉아있고 싶으시다고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거기 계시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처소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지금 내어놓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정말 갈망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내 예배 가운데 내 안에 처소를 두시는 그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원함,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우리 영도 죽은 거예요. 우리 영도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가 그게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 목사님께서 딱 쓰셨던데요. 처소. 거기 주보 있죠? 여러분, 과연 내 자녀 안에 하나님은 그 내 자녀 안에 거하실 처소를 찾고 계시는데, 에베소 2장 22절 거기 있잖아요, 말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준비해 간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자녀의 안에 하나님, 이 자녀 안에 주님의 처소가 있습니까? 이 점검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고개를 떨구고 있는 그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 부모 세대와 교사, 우리 사역자들이 정말 저 아이 안에 얼마나 주님이 저 아이 안에 그곳에 처소를 두고 싶어 하시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아이의 그 영을 묶어서 졸라서 질식시켜서 예배를 모르고 갈망, 재미와 욕망과 쾌락에 대한 갈망으로 잡혀가는 것들을 끊어내는 일을 우리 가정에서 하지 않는다면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아이가 예배하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묶고 질식시키고 있는 것이 TV라면, 컴퓨터라면, 스마트폰이라면 그걸 방치한 상태에서 우리 아이가 예배자 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사람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재미와 욕망과 쾌락을 갈망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갈망할 수는 없어요. 그 대체제거든요. 방향이거든요. 서울을 향해 출발하면서 동시에 부산으로 갈 수 있나요?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쾌락을 향하게 돼 있고요. 쾌락을 끌어내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향할 수 없는 이 일이 지금 한국교회 위기인 거예요. 어느 교회 가도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이 예배하지 않는 이유 중에 이 핵심에 이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좀 화내고 있는 애들 있죠. 인상 쓰고 있는 애들 있어요. 예배당에 가보면요. 중고등부 예배에 가보면 괜히 와서 인상 쓰고 있는 애들 있어요. 얘네들은요. 누굴까요? 여러분, 아이들은 왜 예배하지 못하냐면요. 이 한국교회 가정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예배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부모와의 관계가 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거기서 화내고 있는 것은요. 부모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찬양을 하자 그러니까요.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아빠를 칭찬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내 아빠를 칭찬하고 싶지 않은데 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칭찬하자 그러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난 싫어. 나는 절대 우리 아빠를 칭찬하고 싶지 않아. 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칭찬하라 그러는 거야. 이러고 승질내고 있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아이들 안에 부모에 대한 거역의 영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불신의 영이 지금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요, 절대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아이들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증거를 몇 개 보여드리려고 해요. 초등학교 교실에서 우리가 그림 그리게 하거든요, 아이들에게. 그림 그리게 하면 아이들이 이런 그림을 그려요. 무서운 이야기. 보통 우리 생각에는 무서운 이야기에는 뭐가 등장하죠? 귀신 등장하잖아요, 귀신. 요즘 초등학생들의 무서운 이야기에는 귀신만 등장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인터넷 하고 있는데 거울 반대편에 엄마의 모습이 보였어요. 무서운 이야기 시작됩니다. 무서운 이야기. 요즘 초등학생들 엄마 나치는 거 이거 반갑지 않은 거 왜?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요.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렸더니 한 분이 저한테 와서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소장님, 저는요 아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 혼자 집에 두고 밖에서 볼일 볼 때는 혼자 집에 있는 아이가 안쓰럽기 때문에 정말 동동거리면서 일을 빨리 처리하고 집에 달려온대요. 그렇게 막 일을 빨리 처리하고 막 집에 달려오면 자기 아이가 그렇게 승질을 낸대요. 엄마 빨리 왔다고. 그런데 소장님,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가 내가 빨리 왔는데 성질을 내는지 정말 몰랐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는 순간 그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이 엄마 나타나시는 게 반갑지가 않아요. 아빠 나타나시는 게 반갑지 않아요. 왜? 아빠가 나타나면 리모컨을 뺏기거든.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가정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요, 컴퓨터 하다가 엄마한테 혼나는 그림을 그렸는데 엄마의 얼굴을 바퀴벌레로 그려놨어요. 여러분, 말 잘못하면 바퀴벌레 되시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아이들 5명씩 앉혀놓고 엄마를 그려보겠더니 합의해서 엄마를 5명이 합의해서 컴퓨터 그만해 맞는다 이 소리 한다고 엄마를 저렇게 표현해놨어요. 이런 그림을 그리는 아이들도 있어요. 엄마 목을 이루고 싶다. 엄마에 대한 분노, 적개심들이 쌓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생각해보세요. 나는 TV, 컴퓨터, 스마트폰 하고 있을 때 늘 재밌잖아요. 늘 좋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나타나는 순간 그걸 더 하라 그래요? 못하게 해요? 자기가 좋아하고 원하는 걸 못하게 하는 존재. 여러분, 여러분이 영향력이 없으면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공부해라 해보세요. 엄마를 왼수로 알고 있는데 엄마가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를 하는 게 왼수를 갚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왼수를 갚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자녀를 사랑해서 하는 모든 말은 그와 나와의 신뢰관계가 깨지면 다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말 말라기 4장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떤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자녀를 권면하는 권면도 먹히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분노와 그것은 냉소만 가져올 뿐인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와 연합해 가는데 먼저 우리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인가? 에베소 2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죠? 2장 2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요. 여러분, 사단은 TV, 컴퓨터, 스마트폰의 맛을 아이들에게 일찍 들여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일을 뭘 하냐면 거역의 영을 그들 안에 넣어놓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아주 악한 영들이 아이들 안에 자리 잡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어떤 좋은 말을 해도 다 그거는 소리나는 꽹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예배당에 앉아있지. 엄마 따라서 와서 안 오면 또 좋아하니까 오죠, 오기는. 오는데 앉아서 성질내고 있는 거예요. 표정이 밝지 않은 거죠.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우리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그건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는 훌륭한 크리스찬으로 사세요. 훌륭한 권사님, 훌륭한 장로님, 훌륭한 안수집사님, 선생님으로 사세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은혜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도 느껴요. 그런데 집에 가면 자식 앞에 서면 성질대로 사는 거예요. 성질 다 부리고 사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 앞에서 내가 성질대로 사는가,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세 개의 십자가. 오늘 주제가 이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 다루진 않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스케치만 하는 거예요. 깊이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이제 깊이 더 듣고 싶으시면 따로 모으세요. 어머니들끼리만, 아버지들, 어머니들만 모으셔서 3회기 정도나 4회기 정도 이 문제를 깊이 다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전체적으로만 말씀드리는데, 두 번째,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건요, 자기 부정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정과 욕심, 내 생각과 사고체계와 내 감정과 나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들을 통하지 않으면 자녀의 마음이 나에게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가 천국 가는 열쇠는 자녀의 손 안에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의 천국 가는 열쇠가 어디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이 자신을 못 받고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느낌과 여러분의 사고 체계로 하는 말이 아니라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에 굴복된 말을 아이들 앞에서 선포하고 행동하기 시작할 때 그 두 번째, 세 번째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아이들이 온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찾아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이제 그리스도인 되셨어요. 여기 열쇠 있어요. 가져가세요 하고 여러분의 천국 열쇠를 자녀가 내미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열쇠를 속히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엄마, 이제 그리스도인 되셨어요. 아빠, 이제 그리스도인 맞아요. 이 소리를 자녀로부터 듣지 못하면 여러분의 천국 열쇠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 고백한다고 크리스찬 되는 게 아니에요. 11조 낸다고 크리스찬 되는 게 아니에요. 새벽기도 다닌다고 크리스찬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간 그 삶,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굴 따르려면요? 예수를 따르려면. 그 삶이 없으면요, 그거는 자기 도취예요. 종교놀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로부터 아빠 그리스도인 맞아요, 아빠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이 말을 듣지 못하면요, 우리는 종교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놀이. 일주일에 한번 와서 서로 얼굴 보면서 성도님 축복하면 이러고 가고 또 내 승질대로 살다가 주일 나와서 성도님, 종교놀이라 그래. 그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자식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내 자식이 하는 모든 미친 짓들, 모든 이상한 짓은 연극이에요. 연극. 뭘 위한?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내가 정말 십자가에 죽는지 안 죽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한 연극일 뿐인 거예요. 그걸 빨리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자녀의 마음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자녀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그 자녀가 예배를 시작하면 그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 엄마 아빠를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두 번째 영역.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예배하지 못한다면 이 영역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세 번째. 또 첫째, 고개 쳐박고 있는 애들도 있고 승질 내는 애들도 있고 그나마 양호한 아이들은 그냥 방관자로 있는 아이들이에요. 뭐 그냥 앉아있어요. 밝은 표정으로. 근데 찬양은 안 해. 이런 애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모태신앙들이에요. 이 모태신앙. 사실 요즘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의 특징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데요. 한국 사회는 이미 미전도 종족입니다. 20대 30대 중에서 교회에 나오는 비율은 4%예요. 지금 통계가. 중고등학생 중에서 교회에 나오는 비율은 2%예요. 교회는 더 나와요. 근데 신앙 고백 있는 비율은 2%. 1%가 되면 우리는 미전도 종족이라 그래요. 한국은 이미 미전도 종족이야. 또 하나, 부모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도 아이가 초, 중, 고등학생들이 교회 나오는 아이들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문교회 초, 중, 고등부를 조사해 보세요. 부모는 넌크리스찬인데 교회 오는 아이가 있는가? 다 사라져서 없어요, 여러분. 그런 세상이 아니었지, 한국은. 한국은 완전히 미전도 종족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교회 와가지고 찬양도 안 하고 앉아있는 애가 있을까요? 부모도 교회 안 다니는데 왜 와서 찬양도 안 하면서 앉아있겠어요? 없어요, 그런 애들이. 그들은 하나님 인카운트 하는 애들이겠죠. 그런데 교회 와서 찬양 안 하고 앉아있는 애들은 뭐예요? 부모가 다 교회 다니는 애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예배를 못하죠. 이 모태신앙. 저희 집에도 그런 시즌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 대한민국 중2가 살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대한민국 중2? 아주 무서워요. 김정일이 대한민국 중2가 무서워서 남침 준비 다 해놓고도 그냥 죽었대요. 그 무서운 중2가 우리 집에도 있었다니까요. 얘가 문제는 뭐냐면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다 못하겠대. 우리 같이 가정예배 드립니다. 가정예배 드리고 나서 자 이제 우리 같이 통성으로 이런 주제를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자 그러면 아빠 잠깐만 왜? 시끄러우니까 그냥 돌아가면서 기도하면 안 되겠냐. 또 무서운 중2가 또 그렇게 하자면 또 들어줘야 되잖아요. 좋아. 그럼 돌아가면서 하지만 꼭 통성으로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아빠하고 엄마하고 그러다 세 번째 해. 아빠 기도합니다. 엄마 기도합니다. 자기 차례가 됐어요. 또 안 해. 금방 한다 그러놓고는 야 너 왜 안 해? 아빠 나 속으로 할게 속으로. 왜? 아니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한테 말을 하려니까 좀 오글거리네. 또 오글거린데. 금요예배를 가면요. 저희는 이제 금요예배가 찬양 예배로 드리는 예배예요. 금요일 밤에. 그래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서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요. 1시간 정도를 해요. 근데 아이가 이제 오면 저 옆에서 자꾸 툴툴거리는 거예요. 아빠 왜 꼭 서서 찬양을 해야 돼? 다리 아픈데 앉아서 하면 안 돼? 아빠 왜 이렇게 소리 질러 기도를 해? 하나님 기목을이셔? 시끄러 죽겠어. 예배를 안 따라올 수는 없어요. 예배를 안 따라오면 제가 밥을 안 줍니다. 그리고 따라는 와. 오는데 앉아가지고요. 옆에서 은혜가 안 돼. 이 아이가요.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성경은 많이 알아요. 제가 어려서부터 성경 암송을 많이 시켰어요. 저는 20대 때 성경을 1500구절을 제가 암송을 했거든요. 20대 때 잘 외워지도 않는 나이에. 그리고 우리 아이는요, 3살부터 제가 암송을 시켜가지고요. 진짜 성경 많이 암송했어요. 큐티도 매일 대학노트 한 장을 매일 채우게 했어요. 매일. 큐티를 대학노트 한 장을 꼭 채워서 큐티를 쓰게 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그 당시에 제가 걔 큐티 노트를 보면요. 와, 이건 설교 한 편이야. 우리 아이는요, 필기시험으로 천국을 갈 수 있다 그러면 천국 반드시 가는 아이예요. 머리로 간다면.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 그런데 영이 살아있어야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천국을 갈 수 있다면 퀘스천이 오는 거예요. 예배를 안 하거든요. 예배를 좋아하지 않아요. 이 모태신앙의 문제는 뭐냐면 제가 열심히 설명해줘요. 그러면 알았어 아빠 알겠어 이거 알겠어. 근데 그 아빠의 하나님이잖아. 그건 아빠의 하나님이잖아.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는데? 나 하나님 몰라. 이건 알겠는데 모르겠어 가슴으로. 근데 내가 어떻게 찬양을 해? 못하겠어. 이런 문제인 거죠. 왜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요. 이 신앙은요. 인카운터는 하나님과의 인카운터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육정으로 되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암송을 시킬 수 있어요. 큐티는 시킬 수 있어요. 같이 앉아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건 제 의지로 안 되던데요. 여러분들 비슷한 고민들 하시죠? 네. 그래서 저희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얘가 지금 죽을 수도 있는데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으니까 얘가 나보다 먼저 죽을 수도 있는데 지금 죽으면 얘 천국 갈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머리로 구원받는다면 갈 거는 같은데 아니 하나님을 못 만났다 그러고 하나님 모르겠다 그러면 가는 건가? 저희 안에 걱정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요 제 아내가 저녁 금식을 시작을 했어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이 딸을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이 딸을 찾아가 주십시오. 하나님 이 딸의 하나님이 좀 떼어 주십시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매일 저녁을 금식을 했어요. 112일 되는 날 제 아내는요 사실 한 끼도 굶는 게 힘든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이 배고리를 했대요. 그래가지고요 제 아내는 어떨 때 막 승질을 낼 때 있어요. 처음에 신혼체인 잘 몰랐거든요. 근데 화낼 때는 항상 이유가 있더라고요. 배고플 때. 배가 고프면요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금식 어려운. 근데 110일 했어요. 추석 때도 엄마 아빠 생신 때도 다 금식하고 110일 되는 날 우리 아이가 이제 수련회를 가게 됐어요. 뭐 얘기가 많지만 오늘 그게 주제가 아니니까 다 구호도절미하고 수련회를 갔는데 그곳에서 첫 시간에
앞에서 찬양할 때 아이들이 막 또 열심히 나와서 이렇게 막 찬양을 하는데요. 우리 아이는 나와서 찬양하는 거 진짜 싫어했거든요. 저렇게 요란하게 믿는 척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애들이. 저렇게 찬양은 안 해도 좋으니까 교실에서 욕이나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앞에 들고 뛰고 찬양하는 애들이 또 교실에서 또 욕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도 욕은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닉한 거죠. 냉소적인 게 있었어요. 이런 열심히 있는 신앙 자체에 대해서. 그런데요, 그날은 엄마의 110일 금식이 뭐 효과가 있었는지요, 영계가 움직였는지요, 어떡하다 얼떨결에 그냥 묻어가지고 앞으로 나오게 됐대. 원하는 바는 아니었을 때. 친구들 틈에서 이렇게 나오게 됐대요. 나와섰는데 너무 어색하더래요. 너무 어색하더래요. 그래서 소리가 들리더래요, 귀에서. 야, 너 왜 나와서 이상한 짓 하려고 그래? 미친 짓 하지 말고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이런 마음이 계속 오더라는 거야. 어색해서. 그 순간. 아니, 세상 가수들이 무대에서 노래를 하면 그 가수가 좋다는 팬들이 풍선 들고 앞에까지 뛰어나와서 막 들고 뛰고 난리치는데 내가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오더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에라브로 했다고 그냥 뛰어버렸대요. 돌파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 아이 안에 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어색함의 이 막힌 담, 그 사단이 쳐놓은 이 어색함, 내게 아니라는 것, 이것이 뚫어지는 순간이 온 거예요. 수련회 기간 내내요, 정말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마지막 날 밤에는 2시 반에 집회가 끝났대요. 새벽 2시 반에. 얼마나 그 집회가 뜨거웠는지 아시겠죠? 2시 반에 끝났는데요, 이 아이가요, 아니 오늘이 마지막 밤인데 그냥 자면 안 될 것 같더래요. 그 친구들 5명을 붙잡아 놓고, 야, 우리 마지막 밤인데 우리 더 기도하자, 더 기도해. 뭐 붙잡아 놓고 같이 막 더 기도했대. 4시 반까지. 4시 반에 눈을 떠보니까요, 5명이 시작했는데 15명이 같이 있더래요.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다 못 자고 애들이 나와가지고 같이 불같은 밤을 보내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내려왔는데요, 예배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배를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그 몇 차례 같은 때 우리가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들어서 오늘 쉰다 그러면요, 자기 혼자 가는 거예요. 예배하고 싶다고. 주일날 예배할 때 너무 기뻐하며 뛰며 예배하고요. 지금 고2예요. 3년 전 얘기죠. 고2인데요. 새벽 4시 반에 매일 일어나서 예배를 합니다. 하루 3번씩 매일 예배를 하는데요. 우리 지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배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예배 수련회가 있었는데, 얘가 지금 기숙학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데, 거기서 하루 3번을 예배하는 애가요, 예배가 더 하고 싶다고 교장 선생님한테 때를 써가지고 편지를 썼대요. 자기가. 선생님, 저 너무 예배를 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에서 지금 예배 컨퍼런스가 있는데 제가 갔다 와서 열심히 공부할 테니까 저한테 시간을 내주세요.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이 갔다 오라 그래서 아침에 튀어나온 거예요. 밤까지 더 예배하고 싶어서. 종일 예배하고 싶어서. 그렇게 예배하고 삽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면 여전히 모태신앙으로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자기의 과거 모습. 많이 있죠. 그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저 아이도 만져주십시오. 저 아이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저 아이도 찾아가 주십시오. 얘가 중보하면서 그 아이들을 깨우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시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이 말씀을 경험할 시간을 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8장 6절. 내가 시작. 우리 아이들이 예배하지 못한다면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건 뭔지 아세요?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속이더라고요. 아, 우리 애는 아직 어려서 예배를 못해. 얘는 아직 3살밖에 안 돼서, 5살밖에 안 돼서 7살이라서 아직 어려서 예배를 못하는 거야. 아유, 우리 아이가 충기씨가 와서 예배를 못해. 충기씨 아시죠? 사춘기. 충기씨가 와서 예배를 못해. 아유, 우리 애는 아직 철이 안 나서 예배를 안 할 뿐이야. 얘가 철 나도록 기도해야 될 것 같아. 철 나면 예배하겠지. 철이 없어 예배 안 하는 거야. 사탄이 이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사단의 속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예배하는 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 내가 지은 내 백성 나를 찬송케 하려고 지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지은 목적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사람을 지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왜 만드셨다고요?
찬양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요, 마땅히 하나님에게 찬양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만든 목적이니까 3살도 찬양해야 되고요, 5살도 찬양해야 되고요, 10살도 사춘기가 와도 찬양해야 되고요, 철이 없어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근데 왜 예배 못한다고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 거예요. 잡혀 있는 거예요. 그 3가지를 제가 오늘 풀어드린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많죠. 이유는 미디어가 이 TV, 컴퓨터, 스마트폰, 이 쾌락에 대한 갈망이 중독이 돼서 그 영을 묶어서 예배 못하는 경우도 있고, 부모와의 관계가 풀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거기에 가지 않아서 예배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 못돼신앙이라서 그 묶여있는 것 때문에 못하는 수도 다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답을 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엄마가 심으라는 거예요. 뭘로요? 금식을 해서라도. 금식이라는 건 여러분 기도의 한 종류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는 기도, 더 정말 이 곡기를 끊어내는 듯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중보기도, 그게 금식의 상징인 것입니다. 금식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닌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엄마의 금식은 자녀들에게 강력한 중보다. 그 시즌에 하나님은 저희 가정에 저 말씀을 통과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 거의 1년을 금식을 했어요. 거의 1년을. 조금 잠깐 쉬었다가 또 하고. 우리 아이가 하나님 앞에 가도록 정말 엄마가 중보의 자리에 있을 때 그가 하나님과 인카운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혈과 육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엄마가 윽박 지른다고 아이가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정말 중보의 십자가. 아니, 제가 예배 안 하는데 왜 내가 굶어야 돼요? 네, 그렇게 하세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을 때 본인이 죄가 많아서 죽으셨어요? 그분이 자기 부인이 안 돼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내 어깨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저주의 잔, 그 저주의 잔을 저들에게 쏟지 마세요. 저에게 쏟으세요. 제가 한 방울도 남김없이 마시겠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네. 그게 십자가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부모의 자리는 이 자녀가 정말 예배자의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가도록 우리가 그걸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분이 어느 날 저에게 문자를 하나 보내오셨어요. 이분의 문자 내용은 길지만 요약하면 이거예요. 강의를 듣자마자 집에 가서 TV를 끊었다는 거예요. 스카이라이프를 해제했대요. 여러분, 스카이라이프 해제했다는 얘기 뭐예요? TV가 이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TV의 영향력을 셧다운 시킨 거예요. 우리 아이가 TV로부터 오는 그 갈망을 끊어버린 거예요. 첫 번째 단계를 한 거죠. 그것이 그의 마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3일 뒤에요. 엄마랑 약속을 깨고 엄마 몰래 PC방을 갔다 애가 걸렸대, 엄마한테. 그래서 그걸 빌미 삼아서 아이 컴퓨터에 있는 모든 게임을 싹 삭제해버렸대요. 게임으로부터 오는 갈망을 끊어버린 거예요. 게임의 영향력을 죽여버린 거예요. 가정 안에서. 한 달 되니까요. 아이가 뭐 했대요? 한 달 되니까? 뭐 했다고 써있어요? 뭘 했다고요? 발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 동안 TV 게임 못하게 해보세요. 발광할까 안 할까요? 발광합니다. 그때 엄마의 태도가 중요했던 거예요. 발광할 때마다 엄마가 쫓아가서 너 또 미친 짓 하는 거 보니까 너 진짜 중독자야! 이러고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맞댐벼 싸운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발광을 해도 꾸정물을 먹일 순 없잖아.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길을 가는데 아이가요 갈증이 난대요. 엄마 갈증난 물 줘! 물이 없어요. 자꾸 보채요. 그러면 여러분 길거리 웅덩이에 있는 꾸정물이라도 먹입니까? 안 먹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에게. 아들아, 옛날에는 엄마가 몰라서 무식해서 네가 발광을 하면 그걸 먹였어. 근데 이제는 알잖아. 너도 들었고 나도 들었잖아. 아무리 발광해도 이 꾸정물을 너한테 먹일 수는 없다. 네 영을 죽이는, 네 영을 잠들게 하고 네 영을 묶어버리고 네가 정말 시들시들 죽어가게 하는 그것을 내가 너한테 줄 수는 없구나. 나를 용서해다오. 내가 잘못한 거야. 엄마가 잘못한 거야. 십자가의 길을 간 것이에요.
자기 부정의 삶 자리로 간 거예요. 두 달이 됐대요. 그로부터 2달 후 학교를 가게 됐는데 학부모 상담주간이라 갔더니요. 담임선생님이 뜻밖의 말을 한 거예요. 담임선생님 말. 어머니 방학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유찬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표정도 순해지고 친구들과 다툼도 없고 제 말을 너무 잘 들어요. 축하드린다면서. 너무 신기하더래요. 여러분 6학년이면 어느 정도 하드웨어가 다 만들어진 아이예요. 그죠? 그런데 2달 동안 TV 게임 안 하고 엄마랑 함께 살았는데요. 교실에서 선생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선생님이 말을 하면 듣고 있어요. 뭐가 회복됐어요 지금? 히어링이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들을까요? 엄마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를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교실에 선생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지금 대한민국 교실의 문제? 제가 고등학교 교실에 가서 지금 강의한다고 해보세요. 30명이 앉아있으면 몇 퍼센트가 제 말 듣고 있을까요? 10%도 안 들어요. 듣지 않아요. 왜 안 듣는지 아세요? 저들이 왜 저를 무시하고 안 들을까요? 그들이 부모를 향한 태도가 그런 거예요 지금. 제가 한 번은요 진짜 고등학생보다 훨씬 강적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강의하러 갔다가. 고등학생보다 훨씬 더 강적. 누군지 아세요? 공익요원들이더라고요. 글쎄요. 어느 시에서 강의해달라고 갔더니요. 공익요원 300명이 앉아있더라고요. 얘들은 진짜 고등학생 저리 가라던데요. 진짜 안 듣더라고요. 뭐 그렇게 잘났는지. 저를 처음 본 거잖아요. 처음 본 거 아니에요 저를. 그리고 저분이 무슨 소리 하는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만큼도 들을 마음이 없는 거야 애들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나도 집에 가면 너희 나이만한 자녀가 있다. 네 아빠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너희들 부모 아빠한테도 이런 태도로 나를 대하니? 너희들이 지금 나를 너무 모욕주고 있구나. 내가 아직 말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나한테 무시하는 태도로 거기 있을 수 있니? 좀 들어야 되지 않겠니? 스마트폰 내려놓고 집어넣고 단 10분만이라도 나를 존중해주는 의미로 어른을 존중하는 의미로 내 말을 들어보렴. 초등학생 타일이듯이 타일로 가면서 공익요원들을 강의했어요 제가.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거역의 영이에요. 거역의 영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고등학교 아이들이요 선생님 우습게 알아요 지금. 거역의 영이 있어요. 왜? 가정에서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엄마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아빠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이 땅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안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 길을 간 거예요.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애가 바뀐 거예요. 이 내용이 좋아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이분한테. 내용이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이 내용을 제가 강의할 때 좀 써먹고 싶은데 허락해 주세요. 왜냐면 이게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내는 제가 막 공개했잖아요 지금. 허락을 받으려고 보냈더니요 바로 이런 답이 온 거예요. 네 괜찮습니다. 쓰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렇게 덧붙여놨어요. 흉악의 결박이 완전히 끊어지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고의 중보 엄마의 금식기도 오늘이 24일째입니다. 남편이 새벽재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엄마가 이미 24일째 금식의 자리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빠가 새벽재단을 쌓기 시작해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 남편이 새벽잠 깨우는 것은 엄마가 저녁 굶는 것보다 훨씬 힘든다는 거 아세요? 그렇겠죠? 엄마들이야 뭐 다이어트 하려고 해도 저녁 안 먹잖아. 아빠도 중보의 자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뭘 위해서요? 이 자식 하나 살려내려고. 이 자식 하나 살려내려고 이 가정에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1차적으로 우리 집에 초, 중, 고 청년이 있다면 결혼을 시킨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시킨 자녀가 있다면 출가시킨 자녀가 있다면 더 중보에는 방법이 없겠죠. 여러분 자식 낳고 키우는 부모가 엄마가 얘기한다 그 말 듣겠어요? 여러분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들아 너 이제 아빠도 됐고 이제 엄마도 됐으니까 교회 좀 나가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갈 자리는 중보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짜 세계라는 거 믿으십니까? 그 자리로 간 거야 이 집은. 저는요 이 가정에 부흥이 오는 소리를 이 문자를 통해서 본 것입니다. 우리 남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가 정말 다음 세대가 되려면 이분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출애굽기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달라고 하죠. 왜냐하면 나가서 예배를 해야 돼,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해야 되니까 우리를 풀어달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근데 바로가 안 풀어주죠. 계속 안 풀어주니까 계속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마어마한 재앙이 부어지죠. 재앙이 계속 부어지니까 바로가 이제 견디다 못해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 일행을 오라 그런 거예요. 8절.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왔다 그랬죠. 오라! 그래 놓고 물어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바로가 늘 물었던 거죠.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럼 모세는 얘기했어요. 내가 원하는 거 벌써 10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예배해야 되겠으니까 풀어주시오. 그러니까요. 이제 바로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해요. 보이시죠? 이르되, 여기부터 읽어볼까요? 이르되, 시작. 예. 가라! 보내준다는 거예요. 가고 싶으면 가! 근데, 여호와를 섬기라고! 근데, 토를 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누구 갈 건데? 요 말을 안 했으면 역사가 바뀌었을 텐데, 누구 갈 건데 이 말을 해버린 거예요. 모세는 말하죠. 누구 간다고요? 남, 여, 노, 소, 가축까지 다 간다 그런 거예요. 근데 10절, 11절 보니까 바로가 다 문제 없는데 하나가 딱 걸린 거예요. 뭐가 걸렸어요? 그 소가 걸린 거죠. 가축 소가 아니라 이 아이들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들도 간다고? 애들까지 같이 가겠다고? 안 돼! 그건 안 돼. 그건 아니지. 너희 어른들만 가서 마음껏 예배. 어른들은 가! 애들만 두고 가라. 아이들은 두고 가라. 이것이 바로의 요구였어요. 여러분, 저는 이 11절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전율을 느꼈어요. 전율을. 왜요? 3500년 전 바로의 입을 통해서 했던 그 사단의 말, 어른들은 마음껏 예배하라, 애들만 두고 가라. 이 말이 무려 3500년이 흐른 지금 한국 땅, 한국교회 안에 동일한 사단의 선포라는 것 때문에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저는 많은 교회를 다니니까 자주 눈에 띄죠. 교회 가보면요, 엄마 아빠가 예배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애가 방해하니까 옆에 애한테 스마트폰 딱 주고요. 엄마 아빠는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고 애는 옆에 앉아서 게임하고 있는 걸 저는 많이 봤어요. 그게 그 소리예요. 너희들 예배해! 예배하라고! 애만 냅둬! 애는 안 돼! 그게 그 소리인 거예요. 엄마 아빠 예배 끝나기 위해서 엄마 아빠 성역 공부한다고 애들 교회 구석구석 엄마를 기다리면서 이러고 게임하는 걸 전 너무 많이 봤어요. 그게 그 소리예요. 너희들 예배해! 애만 냅둬! 애는 안 돼?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가운데 어떤 애 그런 거, 자기는 금요일 밤만 기다려진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금요일 밤에는 엄마 아빠가 금요 차례를 가시는데 밤 12시 넘어서 항상 오신대. 그 시간이 자기는 너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 소리예요. 너희들 금요 차례 가! 야, 그게 거기 금요 차례 가면 불 떨어진다더라. 가서 불 받고 와! 가라고! 애만 냅둬. 애는 냅두고 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금요 예배를 가셔야 되겠으면요, 자녀들과 함께 가세요. 이게 모세의 선택이에요. 아니, 그럴 순 없어. 어른들만 예배하는 일은 결코 없을 거야. 나는 우리 아이들도 데려갈 거야. 그리고 출애굽을 한 사람이 모세예요. 이 모세의 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 오후 예배, 저녁 오후 예배 이렇게 드리시겠으면요, 여러분만 예배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예배하시는데요? 여러분만 복 받으시려고요? 애는 지옥 보내고 나 혼자 천국 가려고 여기서 지금 예배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할 이유가 있으시면요, 여러분 자녀 옆에 앉혀놓으세요. 아멘? 여러분이 새벽 예배를 가야 될 이유가 생기셔서 새벽을 깨우시면 자녀 두드려 깨워서 같이 새벽에 나오세요. 사단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가서 예배하라고. 애는 두고 다니라고. 거기 한국교회가 지고 있는 거예요. 왜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얘들이 예배를 안 하고 있다고요? 항상 그렇게 예배했어요. 엄마 아빠만. 제가요,
진짜 큰 교회를 한번 갔어요. 지난 여름에. 중등부만 800명. 수련회 강의하다가 갔더니 중등부만 800명. 그게 어른들 예배는요, 같이 예배드리기가 힘들 정도로 시끄러워요. 얼마나 뜨겁게 예배하는지, 엄마, 아빠들은. 그런데요, 800명의 중등부 예배를 하는데요, 제가 2시간 동안 정말 미쳐 죽는 줄 알았어요. 힘들어서. 전대비 다 꺼져 있고요. 예배 절대로 안 하고요. 너무나 많아요, 애들이. 부모들은 그렇게 뜨겁게 예배하는데, 자녀들은 다 다른 세대예요. 그 애들을 봐가지고는 이 교회가 그 교회라고 알 수가 없어. 왜요? 그들은 열심히 예배하고 다니지만 자식들은 두고 다녔거든요. 제가 몇 주 전에 이런 얘기를 했더니요, 그 목사님 웃으면서 오세요. 제가 이 교회 얘기 안 했는데 그 교회를 딱 짚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세요? 제가 그 교회에서 만 7년을 중등부 책임자로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자기는 그걸 정말 똑똑히 목도하고 살아봤습니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지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만 예배하라. 애들은 두고 가라. 저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곳에 여러분 자녀가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지금도 주일날, 오늘도 그렇지 매일 주일 예배할 때마다요, 예배당에 딱 쓰면 먼저 저는 저한테 먼저 얘기합니다. 선포합니다. 권장의 모든 영과 육과 혼과 관절과 골수와 세포와 기관과 모든 장기들은 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정말 내 영을 다해서 내 모든 영광과 몸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 오십시오. 저는 그렇게 저를 깨우고요. 제 영으로 바로 갑니다. 우리 아이가 예배하는 곳으로. 동일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저만 예배하기 원치 않습니다. 지금 예배자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아이, 그곳에 오십시오. 주님, 그의 영을 깨우시고 오늘 그의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고 그도 함께 예배자로 세워주십시오. 그게 저의 중보예요. 매일 주일 예배 중보. 여러분, 강력한 선지자, 강력한 중보자였던 모세가 그 다음 세대들을 붙잡고 함께 간 것처럼 우리 부모 세대가 정말 깨어서 사단의 그 말을 거절하고 내 자녀도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로 갈 때 다음 세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서 우리가 실패하면 다음 세대 없습니다. 다음 세대 없어요. 교회 온다고 다음 세대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말씀이 지금 이 땅에 너무너무 우리 안에 정말 도전인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요. 우리 아이를 묶어가고 있는 미디어가 있다면 끊어내는 것에 여러분의 촉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께서 먼저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그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 아이가 예배자의 자리로 가도록 하나님과의 분명한 인카운터가 있도록 정말 금식하며 중보하는 자리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가정에 예배의 제단을 세우십시오. 가정에서부터 예배하십시오. 매일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2-3번이라도 온 가족이 모여 앉아서 같이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말씀을 소리내서 돌아가면서 읽고, 이 삶이 가정에서 예배를 해야 아이들은 자기 신분, 자기 정체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정체성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네 가지가 여러분 가정 안에서 진행될 때 이 교회는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교회가 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금. 오늘 못한 얘기는 다음에 또 기회를 잡아서 하도록 하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서 넘기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있는 내용이 4시간짜리 강의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가지고 다녀요, PPT를. 왜냐하면 그때그때 하나님 뭘 하시기를 원할지 잘 몰라요. 근데 여기 왔는데 제 이 두 개, 이 말씀과 여기 세운 공동체, 다음 세대에 세우는 공동체라는 이 캐치프레이즈가 제 마음에 꽂혀서 이 내용을 길게 갔습니다. 그래서 더 뒤에 얘기들은 다음에 한번 듣기로 하고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지구상에 처음 만들어내서 우리 손에 넘겨준 사람이죠. 잡스는 자기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을 줬을까 안 줬을까요? 들어볼까요 한번? 뭐라 그러는지.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생전에 자녀들에게 스마트폰 사용 금지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을 개발하며 전 세계를 열광시킨 스티브 잡스. 그의 집안 구석구석은 대형 터치스크린과 스마트 기기들로 가득할 것 같지만 실생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잡스가 자녀들에게 아이패드 금지령을 내린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당시 새로 출시된 아이패드를 자녀들도 좋아하냐고 기자가 묻자 잡스는 아이들이 아이패드를 써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잡스의 전기를 집필한 월터 아이작슨도 잡스는 저녁이면 부엌에 있는 긴 식탁에 아이들과 둘러앉아 책과 역사 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다고 회고했습니다. 무인 비행기 제조사인 3D 로보틱스의 앤더슨 대표 등 미국의 유명 IT 기업가들도 과도한 스마트 기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해 자녀들의 기기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얘들은 어느 동네 애들일까요? 이게 우리 동네 애들이에요, 여러분. 잡스네 집 애들이 아니고. 뉴욕타임즈 기자가 잡스에게 물었대요. 자녀들도 아이패드 좋아하냐고. 그럼 답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yes, or no로 나와야 돼, not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죠? no.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실은 잡스는 동문서답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아이패드 좋아하냐 물었을 때,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당연히 좋아하죠. 여러분, 이 속에 세상의 모든 재밌는 게 들어있어요. 그거 안 좋아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엄마 나는 스마트폰 같은데 관심이 없어요. 나 절대로 그거 사줄 생각도 마세요. 그런 거 왜 쓰는지 진짜 모르겠어. 이러고 있으면요. 걔 병원부터 데려가 보세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이들이 아이패드 스마트폰에 빠지는 걸 야단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안 빠지시겠어요? 이미 빠져 계시죠?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초점을 잘 보세요. 이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세상에 모든 재밌는 걸 하나님보다 더 재밌는 걸 넣어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그걸 누가 알아요? 잡스가 하는 거예요. 지가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녀들에게 절대로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모르면 좋겠죠.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랐으면 좋겠죠. 왜 안 좋겠어요? 지가 만들었는데. 왜 줄 수 없다고요? 이게 손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아이들 손에 스마트폰이 있다는 건요, 아동학대예요. 아동학대. 이 전두엽을 다 망치는 것입니다. 사고를 다 정지시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오늘 강의 못한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좀 듣기로 하고요. 그래서 월터 아이작슨이라는 전기 작가는요, 그 집에 자주 놀러 갔는데 스티브 잡스가 4명의 자녀가 있는데 자기는 그 자녀들이요, 그 집에서 스마트폰 찾는 소리도 스마트폰 쥐고 있는 모습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기자랑 인터뷰를 한 거예요. 집에서 쓰질 않아요. 잡스도 집에 가면 스마트폰 하지 않아요. 놀랍죠? 잡스도 집에 가면 자녀들의 전두엽을 사용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토론시키고 말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앉아서 이거가 살아있는지를 점검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아빠분들, 여러분 집에 들어가시면 TV 앞에 앉지 마세요. 스마트폰 들여다보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가 집에 있을 경우 얘기해요. 여러분 자녀가 집에 있는데 여러분의 눈이 TV,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가면 그 자녀는 그냥 다른 세대 되는 거예요. 다른 세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뉴스 검색 안 해도요, 세상 잘 돌아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걸 봐야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집에 가면 다 셧다운 시키세요. 그 여러분의 마음을, 눈을 자녀들에게로 향하세요. 우리 아빠분들 퇴근길에 집 문 앞에 딱 쓰잖아요. 문 앞에 딱 서시면 딱 서서 일단 결단부터 하세요. 초인종 누르지 마시고 비밀번호 누르지 마시고 딱 서세요. 하나님, 내가 이제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내일 아침에 이 문을 열고 나올 것인데 지금 들어가는 이 순간부터 내일 아침에 이 문을 열고 나오는 그 순간까지 내 마음을 오로지 하여 자녀들에게로 향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들어가는 것이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잠자러 가는 것이 아니라 쉬러 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은 자녀들과 연합하러 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향하러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이에요. 잡스도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 자녀를 다음 세대로 키워가려면 우리가 좀 양보하셔야 됩니다. 애 독립시켜 내보낸 다음에 평생 TV 봐도 하나님 뭐라고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애를 내보낸 다음에 대학생이 돼서 내보내든 출가시켜 내보내든 성숙시켜 내보낸 다음에는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TV 본다고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아무렇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잘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자녀가 지금 집에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오로지 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가정에 고등학교 이하, 태어나서 0세부터 고등학교 이하 만 20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그 아이 손에 있는 스마트폰을 투지폰으로 바꿔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거는 컴퓨터 켜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저한테 어떤 친구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 강의를 듣고 인터넷으로 제 강의를 들었대요. 듣고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내용은 자기가 지금 예비대학생이래요. 예비대학생인데 소장님 강의를 인터넷으로 들어보니까 스마트폰, 지금은 투지폰을 쓰고 있는데 대학에 들어가면 스마트폰을 쓸 생각이었대요. 근데 강의를 듣고 보니까 굳이 써야 되는 생각이 든다는 거야. 대학생이 됐지만. 소장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대요. 그리고 소장님은 전두엽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는지 듣고 싶대요. 이런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대학 갈 때까지 투지폰 쓰라는 얘기는 대학 가면 스마트폰 쓰라는 얘기는 아니다. 아니, 중고등학생들 술 마시지 말라는 소리가 대학 가면 무조건 술 마시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너가 아직 이 스마트폰으로 중요한 일을 해야 될 게 아니면 투지폰을 쓰고 노트북을 가져다녀라.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노트북에 다 할 수 있다. 근데 뭐예요?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스마트폰과 노트북이 똑같아. 차이는 뭐예요? 요건 편하고 저건 조금 불편하다는 차이예요. 그래서 너는 투지폰으로 전화 통화하고 이걸로 뭐 할 일 있으면 쓰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왜 쓸까요?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보세요. 저는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잖아요. 전국을 다니거든요. 전 세계를 다녀요. 다니면서 일을 다 해야 돼요. 기차 안에서 일해야 되고 그냥 길 가면서도 일을 해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걸로 다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모든 업무를 보는 거예요, 이걸로. 그래서 저는 집에 가면 이게 생기고 제가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집에 가면 제가 노트북을 킬 일이 없다는 거예요. 컴퓨터를 킬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집에 가면 그저 이게 스마트폰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을 때는 저는 집에 들어가면 집이 사무실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원고 써야 돼. 다 일을 해야 됐어요. 집에 도착해서. 그런데 이게 감사한 건 뭐냐면요. 집에 가면 이거 할 일이 없어. 다니면서 다 해봤어. 버스에서 다 했고 다 해버렸어요. 집에 가면 컴퓨터를 안 켜는 거예요. 저는요. 여기서 페이스북 하지 않습니다. 페이스북 여기 없어요. 저는 컴퓨터를 켰을 때 가끔 필요할 때 페이스북을 열어봐요. 중요한 쪽지가 온 것들 그때 확인하고요. 왜? 처음에 여기에 페이스북을 여기서 했죠. 초기에는. 여기서 해보니까요. 이게 내 마음을 묶고 있더라고요. 묶어버리던데요. 그래서 지워버렸어요. 카톡? 저는 알림이 오지 않아요. 저한테 카톡하는 사람들은요. 언제 제가 답할지 몰라요. 알림이 와가지고 항상 열어보지 않아요. 안 와요. 여기 지금 보면 카톡 하나도 안 온 거로 돼 있어요. 지금도 열어보면. 그러나 제가 시간 났을 때 누구한테 일이 필요할 때 켜서 열어보면 엄청나게 와 있고 답해야 될 거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급하면 전화 오게 돼 있어요. 상대방이 급한 일이면 전화할까 안 할까요? 전화해요. 내가 왜 지금 내가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거기 답을 해야 되죠? 급한 것도 아닌 것에 급한 거면은 다른 수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나의 삶을 매이지 않도록 특히 어른도 그러고 사는 거예요. 50 넘은 저도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쓰면 빠르고 편하고 쉽죠. 맞아요. 빠르고 편하고 쉬워. 그런데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남의 힘을 빌리면 내 힘은 약해진다. 한 번 더. 남의 힘을 빌리면 내 힘은 약해진다. 여러분 여기다 전화번호를 입력시키고 났더니 내 머릿속에 전화번호가 남아있어요? 편하기는 한데 내 머리가 하얘진 거예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은 여기다 전화번호 입력하고 사세요. 편하게. 왜? 여러분 인생이 어차피 끝난 인생이니까. 편하게 사시겠다는데 누가 시비 걸겠어요? 저도 여러분에게는 시비 걸지 않아요. 쓰세요. 저도 쓴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는 10대만 살고 끝낼 인생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아이들은 20대, 30대, 40대, 50대를 위해서 자기 힘을 키울 나이잖아요. 자기 힘을 키울 나이에 왜 편한 거 주시냐는 거죠. 왜 빠른 거 주시냐는 거죠. 교육의 뜻을 아세요? 가르칠 교자에 무슨 육자죠? 기를 육자예요. 키울 육자. 혹시 편할 육자인 줄 아셨어요? 아우 저는 그게 편할 육자인 줄 알았어요. 가르쳐 편하게 하는 게 교육인 줄 알고 자꾸 편하게 해줬네요. 그런 분 계세요 여기 혹시? 속으신 것이에요. 교육은요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요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그랬잖아요. 투지폰 씁니다. 걔. 월정에 12,500원짜리. 금방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가 그거 쓰게 해요. 왜? 우리 아이는 지금 하나님의 그를 향한 데스티니, 부르심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나이지 망가질 나이가 아니에요. 저는 줄 수가 없어요. 왜? 제가 아빠로서 줄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는다고 저는 믿어요. 안 줍니다. 물론 아이들은 그렇게 말하죠. 엄마 우리 반 애들 다 지금 스마트폰 가지고 카톡하고 지들끼리 떠들고 그러는데 나는 완전 왕따. 여러분 명심하세요. 스마트폰이 없어서 왕따 당하는 아이는 스마트폰이 있어도 왕따 당합니다. 왕따 그런 게 아니에요. 왕따는요 자존감의 문제인 거예요. 자존감. 정체성의 문제인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찾는 이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것이 생명의 길인가 사망의 길인가를 봐야지 많이 하고 있다 적게 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스마트폰 쓰고 있다면 그 문제를 중보하세요. 말도 하시고 말을 안 들으면 싸우지 마시고 금식하세요. 엄마 왜 금식하는데? 네가 스마트폰을 쓰면서 망가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프시고 네가 그걸 끊어내고 예배자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엄마가 목숨 걸고 금식한다. 밥이 넘어가겠어요? 그 자녀가요? 그 스마트폰 뭐 대단하다고 엄마가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 이거 하겠어요?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요 엄마가 더 많은 금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만큼 이 문제를 다루셔야 되는 거예요.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달 전에 제 강의를 들었다고 그렇게 와서 얘기를 하시면서요. 중학교 1학년 딸과 엄마 아빠 셋이 앉아서 이렇게 들었대요. 근데 강의 끝났는데 엄마 아빠가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요. 그 딸이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엄마 안 되겠지? 이거 바꿔야 되겠지? 이러고 내밀더래요. 먼저 고백. 그래서 바꿔줬대. 투지폰으로. 위약금 물고. 그런데 3, 4일 있다가 그 딸이 와서 그러더래요. 엄마 내 친구 누구 엄마도 알잖아. 그 친구 이름을 대면서 엄마 그 친구 내가 설득해서 걔도 투지폰으로 같이 바꿨어요. 친구도 설득해서 바꾸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교실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친구들 이거 쓰는 거 부럽다고요? 사망의 길을 갖고 있는데 부럽다고요? 여러분 그 아이들을 생명의 길로 끌고 올 수 있는 힘을 가져야죠. 그렇게 살도록 우리 자녀가 준비돼야 됩니다. 아멘. 그 도전에 아이들에게 도전하시고요. 그 도전을 살아내세요.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도 제가 안성에 있는 열방교회 가서 강의를 2주 연속했는데요. 지난주에 강의 끝났는데 고등학생 5명이요. 우르르 달려와가지고 저랑 사진 찍재요. 소장님 사진 찍고 5명이 달려왔어요. 근데 걔네들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제 강의 듣고 5명이 다 투지폰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기념 촬영하겠다고 왔어요. 근데 5명이 다 투지폰 들고 있으니까 카메라가 없어. 그래가지고 제 걸로 찍어서 제가 중등 고등부 목사님께 보내줬어요. 애들 공유하시라고. 여러분 지금
이 땅 가운데 그렇게 깨어서 준비하는 다음 세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자녀 세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남문교회 중등부가, 남문교회 고등부가, 남문교회 초등부가 스마트폰 제로에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중등부 100명 중에 100명이 다 투지폰 써요. 이런 교회로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런 교회가 있고요. 그런 학교가 있어요, 지금. 많아요. 여러분이 그 도전에 응할 때 그 아이들 안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이기는 예배자의 다니엘과 같은 영성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에스키맨들이 늑대 잡을 때 이런 방법을 썼다고 한번 들어볼까요? 그 옛날 극지방에선 늑대를 잡을 때 어떻게 잡았는지 알아? 늑대. 그 녀석이 아주 영악했지만 잡는 방법은 따로 있었다던. 먼저 날카로운 창날이나 칼날을 피에 담갔다가 빼. 그렇게 피에 적신 칼날은 추운 날씨로 금방 얼어버리고 그걸 담갔다 뺐다를 몇 번 반복하면 피고드름이 된다더군. 그럼 그걸 눈 속에 파묻어. 그게 다래. 추운 날씨에 먹을 게 없는 늑대는 먹이를 찾아 헤매지. 그러다가 후각이 발달한 늑대는 칼날에 얼린 피냄새를 맡게 되지. 그럼 그 늑대는 신나게 달려와서 칼날에 얼려놓은 피를 핥아먹기 시작해. 시간이 지나면서 칼날에 묻힌 피는 다 핥아먹고 칼날에 자신의 혀가 갈라지면서 자신이 흘린 피를 계속 핥아먹게 된다더군. 얼어붙은 칼날을 핥았기에 혀는 마비되었고 계속 나오는 피는 자기 건지도 모르고 핥아먹게 되는 거야. 그렇게 늑대는 죽어. 자기 상황도 모르고 자기 피를 계속 내어서 핥아먹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거지. 여러분, 이 늑대가 아이스크림을 발견하고 달려와서 처음 핥았을 때 바로 혀가 베어졌으면 이 늑대 죽었을까요? 절대로 안 죽죠. 깜짝 놀래 도망갔겠죠. 왜 죽은 거예요? 핥을수록 맛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맛만 있는 게 아니죠. 점점 혀가 얼얼해지고 마비가 되고 창끝에 살점이 떨어져나가고 피가 솟아도 감각이 무뎌지면 죽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TV, 컴퓨터, 스마트폰이 또 할수록 재밌죠. 볼수록 재밌죠. 맞아요. 빠르고 쉽고 편하고 재밌어요.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불해야 될 값이 있다는 거예요. 이 늑대는 아이스크림을 먹기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했어요? 목숨, 생명이라는 값을 지불한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떤 값을 지불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셧다운 돼서요. 하나님에게 반응할 수 없는 아이들이 돼가고 있어요. 거역의 영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데스티니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지불할 값이에요. 그 값을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시죠.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시작. 여러분, 우리 자녀들 중에요, 단 한 명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아이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가져온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도 훼손되거나 빼앗기거나 탈취당하지 않고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TV, 컴퓨터, 스마트폰에 잡혀 살기 시작하면서 이 하늘의 데스티니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런 짓을 한대요. 잘 들어보세요. 사탄이요, 사람이 죽기 5분 전에 나타난대요. 죽을락 몰락 오락가락갈까 말까 뭐 이러고 있는데 나타나가지고, 야, 가지마 너 지금 죽으면 안 돼. 정신 차리고 내 말을 꼭 듣고 가. 깨워놓은 다음에 얘기를 한대요. 있잖아. 원래 하나님이 하늘에서 너를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서 보낸 것을 하고 그가 살아냈어 했을 놀라운 삶의 모습을 쫙 보여준대. 근데 있잖아, 너 15살 때 니네 엄마가 너한테 스마트폰 사줬지? 그거 니네 엄마가 사줬는 줄 알았지? 아니야, 그거 니네 엄마가 사준 게 아니야. 내가 니네 엄마 속여서 사주게 하신 거야. 내가 니네 엄마 귀에다 대고 맨날 얘기했거든. 네 자식 왕따 당하는 꼴을 보려고 그러냐고. 지금 친구들 다 갖고 있는데 네 자식만 없어가지고 맨날 주눅 들고 있는데 사줄 건 빨리 사줘, 빨리. 그랬더니 니네 엄마 헷가닥 넘어가서 바로 사주더라고. 그때 15살 때. 그래서 너 15살 때부터 이러고 살았잖아, 이러고. 야, 너 학교 갈 때 내가 봤다, 등교하는데. 그날 체감 온도가 영하 17도였는데 했지. 야, 너 손도 안 시렵대? 이러고 가더라. 야, 너 도서관에서 내가 중간고사 시험 공부할 때도 봤어. 책상에 책은 펴놨어. 그런데 책 옆에 스마트폰에서 까똑 그러니까
너 책 한 줄 안 읽고 2시간 내내 카톡질만 하다 그냥 집에 가던데? 너 예배당에 앉았을 때 이러고 있는 거 내가 봤어. 그래서 이거 다 망가져가지고 별 일 없는 인생 산 거야. 원래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거든. 나한테 속아서 이렇게 살고 가는 거야. 알고 나가. 잘 가. 그러고 보낸다는데요. 죽기 5분 전에.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죽기 5분 전에 사단으로부터 있다는 소리 들어야 되겠습니까? 답이 없으시네. 더 원하시나 보죠?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세요. 침묵은 예스다. 아무 소리 안 하면 그렇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죽기 5분 전에 사단으로부터 있다는 소리 듣고 인생 끝내게 하고 싶으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 사는 기도는요, 2종류가 있어요.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위해 사는 2종류의 기도. 첫 번째 기도는요, 자녀를 향한 엄마 아빠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이 기도를 이름하여 성황당식 기도라 그래요. 성황당 기도. 우리 조상들이 물 떠놓고 잘했던 거죠. 전통적으로.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자식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 성황당 기도가 1년에 한 번씩 하늘을 찌를 때가 있죠. 언제? 수능철에. 이게 성황당 기도죠. 또 한 종류의 기도가 있는 거야.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 자녀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늘에 있는 그 원형대로 똑같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선포해내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이름하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주기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백지 상태로 우리 아이를 만들어 보내셨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야, 내가 백지 상태 자식, 네 자식 보냈는데 그려봐. 원하는 게 뭐야? 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접근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지 않으세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고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완전한 계획이 이미 있으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생각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할 기도는 하나님 그 뜻을 이루십시오. 그 뜻을 이루십시오. 이 소리를 듣고 싶어 하세요. 아멘? 이 기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우리 딸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할까요? 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나의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제가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딸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처럼. 여러분, 다윗을 만났을 때 하나님 다윗한테 뭐라 그랬다고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과 딱 맞은 사람이라는 거야. 지구상의 역사상 유일한 한 명. 하나님 마음에 딱 든 사람. 그래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다 이룬 사람. 하늘의 통치권을 이 땅에 가져온 사람. 누구라고요? 다윗. 하나님, 제 딸을 만날 때마다 내가 권장의 딸 권모시기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 나의 뜻을 다 이뤄주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딸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 기도를 맨날 올려드려요. 여러분, 다윗은 왜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요? 그는 목동으로 있으면서도 예배자였고요. 쫓겨다니면서도 예배자였고요. 왕으로 있으면서도 예배자였어요. 여러분이 읽고 있는 그 많은 시편들, 그가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을 예배한 증거들이에요. 노래 가사예요, 노래 가사. 하나님을 예배한 노래 가사, 쫓겨다니면서. 왕으로 있어요. 여러분, 왜 시편을 보시면 아삽의 시, 여두둔의 맞춘 노래, 이런, 들어보셨죠? 보셨죠? 아삽, 여두둔, 이게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요. 너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는 거 왕으로 있으려니까. 그래서 사람을 뽑았어요.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았어. 그래서 다윗이 월급 주고 노래만 시킨 거예요. 그게 아삽의 시고요. 여두둔의 뭐에 맞추고, 다 사람 이름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예배자들이에요. 역대하를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요, 우리 딸이 그런 사람 되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 딸을 볼 때마다 얘기합니다. 너 그 학교에서도 책을 펼 때도 성경 볼 때뿐만 아니라 책을 펴놓고도 밥 앞에 놓고도 항상 예배자로 살아라. 그곳에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도록 하나님 향해서 예배해라. 그게 제가 부탁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자로 살아내도록 우리가 중보하며
이끌어가며 격려하며 세워가는 그 자리에 우리 부모 세대가 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광고 2가지만 드릴게요. 책을 뒤에 갖다 놨는데요. 3월 가기 전에 이 책을 자녀들과 함께 꼭 읽어보세요. 초등학교 한 2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읽으면 좋을 책이고요. 먼저 부모 세대들이 읽어야 될 책입니다. 저 책을 읽으면 제가 오늘 풀어내지 않은 저 책의 내용은 오늘 1%도 못 풀어냈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쭉 읽어가면서 우리 가정에서 뭘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고. 네. 13,000원인데 오늘은 10,000원에 모십니다. 근데 오늘 사인은 못 해드릴 것 같아요. 제가 다음 그 스케줄 약속이 교회 중요한 일 때문에 회의가 잡혀 있는데 오늘 20분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시간은 많이 없어서 사인은 많이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꼭 읽어보시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자녀들과 이 강의를 꼭 들어보세요. 그냥 여러분이 네이버나 유튜브나 어느 검색창에서 그냥 제 이름을 치면 돼요. 권장이. 그러면 세바시라는 15분짜리 강의가 있어요. 이 15분 강의는 뭐냐면 스마트폰을 투지폰으로 바꾸자가 결론이에요. 이 15분만 듣고도 진짜 많은 아이들이 투지폰으로 바꾸고 부모가 자녀 스마트폰을 바꾸고 있는 영상이에요. 1년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거의 40만 명이 본 영상이에요. 아직도 못 보셨다면 자녀들과 함께 꼭 보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4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세우기 위해서 끊어내야 될 것, 십자가를 질 것, 중보의 자리로 갈 것, 가정예배 회복할 것 4가지를 시작하는 그 출발점을 이걸 가족이 같이 보시고 남편도 보시고 아내도 보시고 아이들도 보신 다음에 그거에 기초해서 그 가정을 다시 세팅해가는 그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뭐 궁금한 거 없으시죠?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거기다가 그 설문지에다 써서 내시고 답은 언제 갈지 모르지만 다음에 여러분과 또 만날 기회가 있으면 그때 좀 더 여유 있게 이런 주제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목사님 올라오셔서 또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 이 땅에서 우리 자녀 인생 가운데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삶,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중보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이 교회가 이 다음 세대가 하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그 심는 그 자리에 성령님 오셔서 그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영화부터 시작해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마지막 오실 길을 준비하는 라스트 런너로서 우리 자녀 세대가 예배자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